옆 사람 서로 인사하십시다. 좋은 것이 있어야 더 행복합니다. 잠언서 18장 24절에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머릿속에 탕자를 상상하면 돼요. 조건을 통해서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 있을 때 그거를 통해서 친구가 만들어진 사람들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 가지고 나가서 돈이 있을 땐 친구가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친구는 돈이 없어지니까 어떡하죠?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자, 친구가 분명히 좋은 친구인데 친구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이런 친구를 이제 사귀어 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런 친구에 대해서 마음속에 많은 것을 좀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좋은 친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내 벗이라고 하니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지만 희생이 들어가지 않냐면,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희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할 때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 희생이 되어야만이 거기에서는 감동과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에도 친구를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또 우리가 아버지 때에는, 아버지는 원수지만은 그 자식하고는 너무 마치 로미오와 주리엣 같은,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는, 정말 다윗은 아버지하고는 사위고 장인 관계지만은 원수처럼,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그 아들을 정말 친구를 삼아서 멋진, 그래서 많은 그 벗들이 이름을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하고 찬양 그 이름을 하는 짓는데도 다윗과 요나단 그 찬양팀이 참 아름다운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믿음을 지켜가는데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잘 뭉쳐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이런 좋은 벗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 성경 안에 보면 병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건강할 때 건강한 친구들이 다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참 친구는 뭐예요? 병이 들었어요.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그를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그를 들것에 싣고 함께 오는 이런 좋은 벗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에 보면 어느 사람이 예수께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를 뭐라고 선언하죠? 형제와 친구와 부모라, 이런 관계로 선언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늘 공동체. 우리가 교회는 그렇게 존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속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사랑받는 자로 부르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어떤 면에서는 큰 가치도 없이 살아가는 같은 사람을 믿음의 자녀로 구원해 주셔서
사랑받는 자리, 친구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친구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친구 있어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니까 가는 데마다 자랑하고 가는 데마다 든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뭐 조금만 힘이 있거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동창이나 누구 있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그렇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보다 권력을 가진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이 더 세다, 그런 말을 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남편이 별이 하나다. 그러면 그 부인 되는 사람은 별이 몇 개라고요? 별이 2개다. 그러니까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소리 치고 땅땅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또를 모시는 이런 그 방자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런 친구들요, 길 갈 때 보면요, 그죠? 막 배 내밀고 막 안 비키냐 그러고 그러죠. 사또는 그렇게 보면 안 잡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힘이 있거나 좋은 친구를 두면 훨씬 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좋은 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잘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것, 실질적으로 마리아와 야고보와 이런 형제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온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요, 저기 당신들의 엄마와 야고보 형제가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그게 어디 내 엄마가, 내 형제가 어디 있냐?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봐라, 시언약교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봐라. 여기 연세 드신 분이 내 어머니들이고 여기 있는 나이 젊은 사람들이 전부 내 형제요, 내 친구고 내 자식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만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육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를 하늘 공동체로 묶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짧은 33년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가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뭐로 품고 가세요? 하늘 가족으로 품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개념을 잘 못 살리니까 자꾸 뭐예요? 경쟁하고. 자, 보세요. 사형제가 있어요. 사형제. 우리 신은주 권사님 사형제 뒀잖아요. 그죠? 네. 사성장군인데 저 집안이 정말 행복할 수도 있고 굉장히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그러냐? 저 사형제 때문에는 이미 행복해요. 사형제들은 의리가 있고 좋아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와요? 남의 집에서 시집을 와, 여자들이. 첫째, 둘째, 셋째가 끼놓으면 형제들은 시기 질투를 안 해요. 근데 희한하게 옆에 여자가 붙어 놓으면 형제끼리도 뭘 하게 되죠?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룻과 같은 어떤 아내를 얻어야 되죠? 현숙한 아내를 얻어야 돼요. 신권사님 하셨어요? 네, 지금부터 기도해. 여기는 삼성 장군이 있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들들은 다 좋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색시가 잘못 들어와서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이러면 형이나 동생들의 집안이 잘 되든지 자식이 잘 되면 배가 아파가지고요, 못 견뎌요. 그죠? 옆 사람하고 인사해. 여자들 왜 이래?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핏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벌써 한 달이 건너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서 님으로 만났지만은 점 찍어 놓으면, 일부 예배 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 얘기도 이러면서, 이 나이 들어가면서 철들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힘이 들더라도요, 자녀들은요, 절대 부모가 힘들어 하지 않아요. 힘들지만은 내버릴 수 없어요. 파버릴 수 없어요. 그게 무슨 관계죠? 필연적인 관계예요. 이 세상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자식 관계예요. 부모가 자식을 선택하여 낳을 수 없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관계예요.
부모가 능골에 살았으면 고향이 능골이 되는 거고, 종로에 살았으면 그 자식은 종로가 고향이 되는 거고, 평양에 살았으면 평양이 고향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와, 우리 부모님들은 왜 북한에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들었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자녀 낳으면 미국 사람 되는 거고. 근데 그 관계를 떠나고 나머지 모든 관계는 뭐죠? 섭리의 관계예요. 경영하지 않으면, 그래서 남편과 아내 관계도요, 친구 관계예요. 절대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만들어진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가족은 혈육하고 다르다니까. 피가 섞인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아무리 중내 사내 그래도 호적을 못 파네. 근데 부부는 서로 만나서 아기를 낳고 살다가도 지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점 찍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경영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결혼할 때 중매로 만났던, 또 연애하다 만났던, 살다 보면요, 아기 낳고 10년, 20년 살다 보면 미운종, 고종 다 들어가지고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뭐 허리가 25인지 30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부부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녀들 키워놓고는요, 친구로 가셔야 돼요. 친구로. 아셨어요? 그래야만이 잘 갈 수 있어요. 친구는요, 그래서 형제는 어려울 때를 위해서 낳고 친구는 사랑을 위해서 낳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가 자꾸 우리 남편 되는 분들에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고집으로 살지 말고, 우격다짐으로 살지 말고, 고정관념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 그만큼 이기고 살았으면, 여러분, 친구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구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식당에요, 10명이 밥 먹으러 들어오잖아요. 밥 먹고 나갈 때 보세요, 싸움이 일어나요. 왜 일어납니까? 밥값으로 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한번 제가 어디 밥 먹는데 10명이 그래,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재미있어가지고요, 사장님들, 굳이 그렇게 싸울 필요 뭐 있어요? 10명 다 내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내더라고. 여러분, 10명 다가 5만 원 나왔다. 10명 다 식당에 계산해주면 얼마? 남미정 집사님, 어디 갔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앞으로 음식값 서로 내겠다고 막 그러거든. 카드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긁어버려. 그럼 공평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그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희생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요, 그냥 부부 개념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친구의 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헌신하라는 거죠. 우리가 희생하며 살아. 그렇게 해서 왜?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웃이 누구예요? 왜 자꾸 담을 넘어가냐고요. 우리는 자꾸 담장 밖에 있는 것을 이웃이라 생각해가지고 자꾸 밖에 나가서만 잘해요. 직장 가서만 잘해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차영호가 그렇게 살았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이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깥의 친구들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부부 그런 수련회를 한 번씩 하면서 몇 년 됐냐 물어봐가지고, 결혼할 때 양장 하나, 얼마짜리인지 몰라지만 그거 하나 사주고는요, 애기 낳고 살면서도 어디 가서 맨날 해주고, 생일 때 되면 그냥 이런 데 가가지고요, 뭐 세일하는 데 가가지고요, 10,000원짜리 티 하나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남편들에게. 이쯤 됐으면은 백화점 데려가가지고, 좀 여름도 다가오는데 핸섬하게 해가지고 양장 한 불 갖다 카드 긁어버려라.
그래서 그때 긁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죽기 살기로 안 긁은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내들이요, 그렇게 해서 양장 하나 얻어 입으면 나를 대접해라. 나 때문에 얻어 입었잖아. 그래서 저를 대접하라 그래가지고, 대접하는 조건은 짜장 이상은 안 해. 그래, 짜장 몇 그릇 얻어 먹었다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꼭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면 다 잘하되, 이왕이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그러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할 때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하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초의 이웃은 부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흔들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 버리면 밖에 나가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서 아무리 잘해도 그건 새는 바가지밖에 안 돼.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생각을 더 깊이 하시고요. 우리가 조금 더 부부가 좀 수정하면서 남보기에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남보기에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정에 대한 참 이 땅을 아름답게 산 사람들의 말들을 제가 몇 개 적어왔어요. 선물로 친구를 사귀지 마라. 선물을 주지 않으면 그 친구는 사라진다. 의미 있죠? 사탕 발린 칭찬이 아닌 분별 있는 애정의 징표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죠? 뭔가 맨날 좋은 소리만 듣고 좋은 얘기만 하고 이런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뭐예요? 분별력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친구란 무엇인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이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멋있죠? 친구는 뭐냐? 두 개의 몸에 하나의 영혼을 가졌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몸은 비록 두 개라도 한 영혼으로 살아간다는, 이게 한 하나님으로 한 몸이 되어 살아간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벗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소통해야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친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누군가의 친구가 되었을 때 훨씬 더 행복하게 된다. 여러분, 친구는 기다린다 좋은 사람이 오지 않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친구를 다가가고 만들어가는 거죠. 타고난 친구는 없어요. 설명하지 말아라. 친구라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적이라면 어차피 너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친구는 믿어주는 거예요. 야, 진짜야, 진짜라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다른 사람이 다 빨갛다 그래도 나는 너를 하얗게 본다. 이게 진짜 친구예요. 아셨죠? 고난과 불행이 찾아올 때는 비로소 친구가 친구임을 안다. 전쟁이나 영웅을 안다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친구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다운 친구를 만나러 가고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가족이 우리의 좋은 친구 가족이 되어갈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앞으로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친구인가를 알고 가셔야 돼요. 요양원에 다니면서요, 어느 기자가 요양원에 다니면서 이 세상을 병원과 요양원을 오가면서 1년 동안을 계속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인생에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이렇게 중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통계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질병과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이 땅을 살 때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병원과 요양원을 중심으로 가서 다 이야기 들었더니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질병과 가난과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독이라. 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외로움과 고독이 가난과 질병과 죽음보다 더 두렵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외롭지 않게 함께 가야 할 가족이며 친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섬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점심 맛있게, 그죠?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막 권사님이 막 부침개를 굽고 오늘 막 부침개 막, 내가 정보를 준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씨 덥다고 또 우리 청년들 말이죠. 또 수고하고 이렇게 한다고 또 어제 와서 막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우리 청년들 막 배가 막 자꾸 풀러놓고 먹었다. 그게 뭘까요?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6월 6일 날도 기대하세요. 또 속으로, 에이, 만원 내는데 뭐, 그러지 마. 만원 내고 5만 원어치 즐기도록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이거 만원 내고 어디 그런 데 가서 그래서 우리 박찬대 집사님 지금 막 고민이 말이야. 목사님 가서 막 음악은 이런 걸 틀어놓을 거고, 뭐 고기는 이렇게 굽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고기 구울 거냐고. 삼겹살로, 죽이는 삼겹살. 삼겹살 맞지 말라. 바닷거도 몇 개 넣으라고 했어요. 왜냐면 삼겹살 못 먹는 가족도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배려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었어요. 또 우리가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있어 벌꿀처럼 달더라도 전부 핥아먹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요, 너무 빼먹고 이용만 해버리면요, 그 관계는 깨지고 말아요. 아셨죠? 적당하게 서로. 이 다 유명한 분들 얘기인데 제 버전이 있어요. 제가 만든. 언젠가는 이게 이제 유명해지겠죠? 제 버전은 뭐냐면, 친구는 주고받을 때 진짜 좋은 친구다. 그러나 머릿속에 계산기는 절대 갖지 않아야 참 친구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상해.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그 동창들이 보면 계산기를 계속 굴리고 다녀. 그래서 오래 벗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동창도 많고 친구도 많죠. 그죠? 그 좋은 친구들을 자꾸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꾸 성화시키고요. 자꾸 섬겨가고요. 그 친구다, 좋은 친구들 자꾸 빼먹기만 하면 나중에 따라 빠져가지고 친구가 안 돼요. 여러분, 빼먹고 채우고 빼먹고 채우고 이렇게 해야 뭐든지 든든해지잖아요. 친구도 마찬가지. 얘들도 사회 친구도 있고. 근데 이 친구들을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뭐 대학원 이래가지고 다 있어요. 동창회가 있고 모임이 있는데 정이 안 가. 초등학교만, 저희도 요 분당에 요 5가정만 부부들이 달달이 밥을 먹고 이렇게 지내는데 희한하죠? 벌써 중학교 모임만 가도 요게 뭐 힘이 들어가가지고요. 뭐 자랑하고 뭐 격식이 많아져. 근데 초등학교 친구들은 그런 게 없어요. 뭐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든 말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한꺼풀 이미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면 안 돼. 자꾸 포장하고 그러면 벗이 안 돼. 우리 교우들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있는 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좋은 친구, 계산기 없는 좋은 친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 살아가면서 행복한 관계를 위한 교훈들이 참 많은데, 삶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다면 노랭이가 되지 말아라. 이건 좋은 이야기들을 제가 요약해서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너무 오래 하지 마라. 이것도 다 가족 관계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대학 결혼까지만 도움 주고 경영에 대해서 자신들이 힘들어도 노력하도록 내비두라. 절대로 부모가 자녀 앞날에 부모가 보험이나 연금이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자식들, 부모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자녀들은요, 돕다 보면요, 등골까지 다 빼먹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연금이나 보험이라 착각한다는 거죠. 내 자식은 안 그런 것 같죠? 이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대학 교수가 설문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자기 건강관리를 철저히 남이 해준다 생각. 여러분, 다 남이 도와줄 수 있는데 신앙과 건강 절대 남이 도와줄 수 없어요. 아셨어요? 죽기 살고 내가 해야 돼. 부부도 건강 못 챙겨줘요. 뭐 잠깐 도움은 줄 수 있죠. 그러나 내 건강 내가 챙겨야 돼요. 걷고 뛰시기를 바랍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미루면 크게 후회하는 게 건강관리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가능한 짐이 되지 않도록,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번 주 내내 준비하면서 걸어댄 게, 새벽에 올 때 뛰어보고 끝나고 또 뛰어가고 너무 좋아요. 그거만 운동해도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평생의 반려자와 벗들을 위해서는 감동되는 섬김들을 해가라. 오래 갈 사람들하고는 투자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 다 아내, 남편도 벗이라 그랬으니까 제일 오래 갈 사람이 누구예요?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부부예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되 가장 귀한 투자들을 가족에게 하라는 거죠. 아셨어요? 네. 올여름에 투자 한번 해보세요. 아멘 소리 나오나? 좀 그런 투자 좀 해봐, 가족에게. 아셨어요? 다 시원한 뭘 하나 사주든지 아니면 모자를 하나 딱 해주든지 좀 이래 표를 좀 내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친구들 할 때는 야, 저 세일한다, 가자, 하나 사, 이렇게 하고요. 아내나 남편 해주는 데는 이래봐, 저 포장마차에 저 세일하네, 그런 데 가지 말고. 아셨어요? 정품 하나씩 한 번씩은 좀 그래 감동을 주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을 만들어갈 때 쉽게 짜증이나 감정을 쉽게 표출시키지 마라. 왜? 자주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내들도 바가지를 너무 자주 끌으면요 싫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유행어가 뭐예요? 왜 빨리 안 들어가요? 가면 어떻게 나온 집인데 들어가? 아우, 들어가면 그죠? 아, 어떻게 나온 집인데 빨리 들어가? 그래서 밖에서 2차, 3차 다 들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빨리 여우 같은 아내가, 곰 같은 아내가 기다리고 막 그냥 인상 떠받으려고 기다리면 안 들어가는 거야. 무시무시해서. 여우 같은 아내가 되어서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목소리만 좀 올리면 되잖아. 아, 진짜요. 절대 여러분 가족끼리 자꾸 짜증내지 말고, 이 무더운 여름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말도 좋게 표현하고 이렇게 같이 갈 사람 기분이 좋아야 돼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밖에서 있었던 감정을 절대 집으로 이입시키지 말아라. 밖에 나가서 아무리 싸워서 졌어, 성질이 나서 집에 갈 때는 웃으면 들어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연기자가 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 마음과 외모를 언제나 단정히 하는 습관을 가지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밖에 나설 때, 특히 교회 오거나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래서 항상 그래, 어디 나갈 때 예식장 가듯만 하고 가라.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단정하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 자신이 좋은 거예요. 자, 너무 세상 유행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내게 어울리는 단정함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친구가 명품 입었다고 해서 그거 탐내지 않아요. 그거는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그 자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우리 같은 사람 앞에는 명품 가졌다고 자랑해봐야 눈도 깜짝 안 해요. 왜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내용에 어떤 명품을 가졌는가를 보죠. 그렇잖아요. 근데도 사람이 제정신 없으면은 껍데기만 자꾸 보장하고 자랑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배워서라도 좋은 문화에 적응하라는 거죠.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 제발, 아우 나 그거 못해. 제 친구 목사도 동기 목회 준 나이는 좀 한 서너 살 많은데 짜증나. 앉아서 뭘 하거나 이래 되면은 뭐든지 못한대. 하기 싫다는 거야. 그거 왜? 그리고 스마트폰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어떤 나름대로는 좋은지 몰라도 시대에 맞춰가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들이 흰 옷을 입으면 흰 옷도 좀 입을 줄 알고 이래야 되지. 응? 여러분, 절대 하면 나 문자 보내지 몰라요. 나 몰라. 그렇게 하지 말고 배우세요. 옆 사람 통해 해봐요. 배웁시다. 그러면 배워야 돼요. 젊은이들에게 물으면 잘 가르쳐줘. 우리 교회 청년들을 잘 가르쳐줘요. 아니, 뭘 막 지우다가 핸드폰이 찌그러졌어요. 글씨가 찌그러져서 아무리도 밤새도록 해서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나가면서 지훈이 보고 이걸 해가 했더니 지훈이 이놈도 못해. 목사님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젊은이들은 버스 딱 타자고 목사님 줘보세요. 딱 했더니 쫙 원위치식 해놨어요.
어떻게 그랬나? 목사님 인터넷 탁탁탁 찾아가지. 오! 우리 젊은이들이 이래요. 여러분, 물으세요. 아셨죠? 그래 자꾸 배워갔어요. 요즘은 여러분이 60, 70대 되는 분들도요, 자기 방송하는 시대예요. 멋있습니다. 자꾸 배워가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젊은이나 후배들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랜 세월 살았다고 해서 너무 젊은이들을 무시하거나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고 터마내면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존경 못 받아요. 아셨어요? 사랑하셔야 돼요. 존경해줘요. 우리 젊은이들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우리 스타일이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은.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꾸 나이 든 티를 너무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왜 그러냐면 당신이 지금 2019년도를 살잖아. 90이든 100살이든 현대인이지. 왜 자꾸 고리장 같은 자기를 그리 묵냐 이거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 현대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이 젊은이들 못 내는 거 다 내봐. 그래 내가 청바지도 한번 입어보고 그래요. 나이 들면서요, 여기 우리 남전대들 막 나이 들면서 청바지도 입고요, 70 대신 우리 80 대신 근사님들 청바지도 좀 입고 다니고, 어떤 교회 실버 찬양을 했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배꼽을 댔어요. 하얀 할머니들이요, 청바지를 쫙 붙이 입고 이 하얀 티를 입고 나왔는데 빨간 거이고 당배고 너무 멋있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관계없이 자꾸 젊게 살아갈 수 있는 현대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라. 절대 여러분 가족끼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은 노출 안 되도록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취미를 꼭 가져라. 나이 들어갈수록 취미를 가져라. 아셨죠? 그렇게 해야 돼요. 무생무치는 외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취미를 가져야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집사님들이 와서 탁구를 치는데 나보고 탁구 치서 소리 안 해. 내가 탁구를 치니까 목사님 한 게임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거. 인생을 살아갈 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할머니가요, 자기는 막 경로당에 이런 데 가기 싫을 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고리장처럼 혼자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안 가냐 물어봤더니, 그거 가면 막 하트도 치고, 가면 막 에어로빅 하고 막 춤추고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서 하트도 좀 치고, 치매당. 그래, 막 1,000원짜리도 안 해요. 10원짜리 놓고 100원짜리 놓고 하는데, 치매 안 걸리는 운동이 하트래요, 요즘은. 그리고 가서 또 같이 흔들고 하니까 건강해지는데, 고정관념을 못 버리니까 안 섞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를 자꾸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임에 적극 참여하라. 나이 들수록요, 자꾸 우리는 모임에 안 가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발품을 자꾸 팔라는 거예요. 교회 야유회 간다 그러면 머리 들이밀어. 없으면 그냥 오고요, 와서 자꾸 들이밀고 모임에 자꾸 나갈 수 있어야 내가 정보도 얻고 내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많은 그분들이 한 얘기가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은 적게 하고 지갑은 활짝 열어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한 얘기야. 이건 맞는 얘기야.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절대, 처음에 그랬잖아요, 절대 인생 노랭이로 살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그죠? 지갑 열어가면서 막 펑펑 낭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섬길 수 있을 때 적당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알거나 보더라도 절대 입 밖으로 발설하지 말아라. 좋은 친구는 그래야 돼요. 아셨죠? 또 우리 특히 신앙 안의 교우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뭐라고? 이래서 다음 주에 설교 또 해야 되겠어요. 사랑은 따라다 채워주는 것, 덮어주는 것. 아셨죠? 이게 좋은 친구예요. 부지런히 채워주시고 또 부지런히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아름답게 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 친구에 대한
자주 만날 수 없어도 나에게 친구가 있음을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멀리 있어도 가만히 이름 불러볼 수 있는 친구가 나에게 있음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 좋은 친구를 만날 때면 웃음마다 공결 기쁨입니다. 보고픈 친구를 생각할 때면 그리움은 잔잔한 행복입니다. 많지 않아도 그리고 자주 만날 수 없어도 나에게 친구가 있음을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내 좋은 친구를 만날 때면 웃음마다 공결 기쁨입니다. 보고픈 친구를 생각할 때면 그리움은 잔잔한 행복입니다. 있어도 가만히 이름 불러볼 수 있는 친구가 나에게 있음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행복한 일입니까? 내 좋은 친구를 만날 때면 웃음마다 봄결 기쁨입니다. 보고픈 친구를 생각할 때면 그리움은 잔잔한 행복입니다. 많지 않아도 그리고 자주 만날 수 없어도 나에게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내 좋은 친구를 만날 때면 웃음마다 봄결 기쁨입니다. 보고픈 친구를 생각할 때면 그리움은 잔잔한 행복입니다. 멀리 있어도 가만히 이름 불러볼 수 있는 친구가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가족들 오래오래 잃지 말고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의 언저리에서 지치고 고독하고 힘들 때
벗이, 가족이, 교우들이 얼마나 좋은가를 확인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형제가 되었고, 주님으로 인하여 가족이 되었고, 주님으로 인하여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 계산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아름답게 마지막 인생에 모든 세상의 친구와 가족도 우리를 떠나야 될 때 이 땅에 함께 유지해가는 교우들로 인하여 마지막 인생들이 외롭지 않도록, 고독하지 않도록 함께 섬겨가는 하늘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언제나 힘들고 지칠 때, 두려울 때 기도 제목을 말하며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